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밑줄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거기도 밑줄을 쓰셔도 되고,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우연일,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연히, 그렇게 써놓고 보시면, 여러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죠. 근데 하필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수십 수백 가지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했어요. 왜 하필 이때 역대일기를 읽게 했을까?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을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하필 그 부분을 읽었을까요? 그렇죠? 그 역대일기가 정말 많잖아요. 매일의 기록들을 기록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요, 모든 식사 자리, 커피 마시는 자리도 전부 녹취를 다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의 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녹취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에 남는 게 한계란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읽을 게 많겠어요. 근데 하필 그 부분을 읽었어요. 우연 3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연히 그날 그곳에 갔다가 지금의 아내, 남편 또는 누구를 만났어요. 나도 세상도 누구라도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우연히 하고 사는 것하고요, 그 사람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은 우연이었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들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이 직장에 있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있었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그렇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손이 작용한 그 결과로 내가 이런 삶 속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대하는 자세와 처신이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다니엘,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우연 속에다 넣고 해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넣고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많은 세월들을 견디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2년씩, 광야에서 10수년을,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자기 인생을 우연 속에 넣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넣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칠 것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역할과 삶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우연처럼 이 사람을 만나고 우연처럼 이 삶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잘 뛰어나가요. 자기 역할과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좀 돌아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삶을 우연 속에 넣고 만일에 해석을 했다면 그날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놈을 쳐 죽일 때 여러분, 성경에도요 주변을 전부 다 살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도 다 살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모세의 생각에 재수 없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더라니까 재수에 혼 붙었어. 정말 운수가 없는 날이었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출애굽시킬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쳐 죽이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기에 그 다음날 유대인끼리 싸울 때, 야, 니들 왜 그러냐? 같은 민족끼리. 왜? 어제 쳐 죽인 그 사람처럼 나 쳐 죽이려고? 그것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의 양치기로 모래의 바람을 맞아가며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보며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이게 여러분 40년 동안 시간,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 시대 속에 태어난 거 꼭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어머니를 만난 것도 꼭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본 것도 꼭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어서 들켜가지고 도망간 것도 전부 꼭 있어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삶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그렇죠?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도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에 없는 죄를 선택해놓고 불순종을 선택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철면피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적용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어떤 거겠어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나의 방향과 방법, 방식의 동기가 말씀이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막 여러분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는 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은 대놓고 일하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는 삶, 이건 내 인생 속에 대놓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막 있는 믿음, 없는 믿음, 영혼까지 동원해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믿어줘야 하고 따라줘야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내 존재와 지금 내 인생에게, 지금의 내 삶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직접 바로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고
큐티이고 가만가만이고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한 것을 순종이라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르드게에게 꼭 있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역사 속에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할 사건을 누군가 알았어요. 그래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죠? 목숨을 건진 거고 그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그죠? 그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왕이 다 있나? 여러분 그랬지 않았을까요? 에이씨, 내가 이런 왕궁이나 지키는 문지기 때려치워. 여러분 그날로 문지기 때려치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이렇게 서운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 이런 임금 밑에서 내가 이러고 있느니 그냥 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민 갈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어떤 선택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참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운한 일이, 그 가슴 아픈 일이,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모르드게 인생에 절대 없었어는 안 되는 꼭 있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상을 받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여러분 완전 인생의 역전, 개인의 역전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모르드게가 받을 상을 다 받았더라면 그죠? 이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빚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잘 선택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이 되어져서 내 속에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지를 전도사 때 선택할 때도 정말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춘 데가 세 군데나 있었죠. 위층에 살았던 목회학과 선배를 통해서 목동 능력선결교회 대학원까지 등록금 다 대준다는. 지금은 여러분 이제 서울 우리 교단은 대학원 등록금을 전부 다 대주게 됐어요. 다 대줍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학비가 들지 않으니 한 학기 막 400만 원씩 막 하는 그런 학비니까 지금도 엄청 부담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교단에서 이걸 다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으니까요. 내가 학부과정 그것도 이제 1학년인데 학생처장이었던 신규호 교수님이 또 한 군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대학원 등록금을 다 대준대요. 그런 데를 다 뒤로 하고 그냥 임무용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1년 후배가 선배님 우리 교회 가서 사역하시죠. 40일 작정기도 가운데 아침 금식하며 일주일 남겨놓고 다 응답을 받았는데 하필 그날 아침을 재수없게 걔가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바람에 기도를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작정한 게 일주일 남아서 또 그날 저녁도 그 다음날도 아침 금식하며 또 기도했죠. 근데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비 오는 날 제인간 앞에서 봉고차 안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냥 그분의 테이프를 선배로 받은 걸 쑥 집어넣고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생은, 전도사는, 사역자는 5가지 근거에 살아야 된다. 첫째,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가야 된다. 두 번째, 가장 먼 데를 가야 된다. 세 번째, 가장 사리비가 적은 데를 가야 된다. 네 번째, 가장 힘든 데를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정말 비처럼 울면서 네, 하나님, 제 인생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삶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신학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찌 그런 삶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비처럼 울면서 고백했던 그 봉고찬에서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러니 빼도 박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 대학원까지 등록금 대주겠다는 그 좋은 교회들을 포기하고 3시간씩 걸려서 차를 몇 번 갈아야 되는 성남에 있는 은행동 성결교회를 가게 됐죠. 그게 2번째 사역지였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교회도 요만하고 우리 예배실보다도 적을 거예요. 성도들도 몇 안 되고 중고등부 전도사를 갔는데 중고등부는 4-5명 모이고 1층은 발로 밟으면 쑥 빠져요. 1층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교육관을 걷어내고 제 손으로 보일러 호수 다 깔고 미장도 제가 했어요. 보일러도 제가 달았어요. 초등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난감했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남전도사 너무 고마워.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거 교회 돈 아니고 내 사비를 모은 거야. 하나님께 등록금이니까 이것도 가지고 등록해. 그걸 받아들고 여러분 딱 돌아서는데 정말 그날 울었던 피처럼 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말씀에 따라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구나. 제 일생의 좌표가 됐어요. 그 뒤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래, 맞아.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그분이 책임지시더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택할 때 그분이 책임지시더라. 이 흔들릴 수 없는 저의 등대 같은 좌표가 되어져서 그 이후로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순종으로 경험되어지니까 그 뒤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참 그렇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모르드게가 받을 상을 다 받았었더라면 그렇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참 손해볼 일 같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일이 억울한 일 같지만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연이 아니라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너무 억울한데 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주님께 가져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억울했던 일이 변하여 자기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도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4.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정확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늦은 듯 하시나 늦지 않으신다. 제가 오늘 붙잡게 되는 말씀이에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필 그때 하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만이 무슨 의도로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제 작정하고 오늘 모르드게 죽이는 날, 그죠? 그리고 저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는 날, 그리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온 유대인을 죽이는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날 아니었겠어요? 근데 딱 하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에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묻되 5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며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다 말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해요? 야,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신하로 생각하니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분으로, 계획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 아멘입니다. 참 오늘 리모델링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야, 오늘 이 재정이 없이는 이 하루를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계속 눈 뜨자 말자 그 기도인데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어떤 모양으로든 야, 꼭 있어야 될 일이겠다 라며 참 채워주시든 채워주시지 않든 이 하루를 너무 감사로 제가 잘 지나갈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구절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과 아픔과 억울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시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진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겠어요? 그 말은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울 만큼이나 복 중에 복에 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타이밍 안에 사는 백성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정말 말씀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말씀은 보이는 손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은 대놓고 일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참 너무 억울했어요, 모르드게가. 야, 근데 그는 절대 문지기를 벗어나지 않았고 자기 역할과 삶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조금만 어쩌면 섭섭하시고 억울해하셔서 자꾸 자기 역할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놓으려고 하는 분들,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이 아침에 이 말씀을